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왕, 그리고 그의 백성을 향한 승리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오시는 왕을 맞이하며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회복의 약속 앞에 함께 마음을 열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중 함께 읽은 말씀은 9장 9절부터 12절,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감격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피어나는 환호, 모든 슬픔을 밀어내는 구원의 외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 오심은 단지 한 도시의 통치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모습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세상의 왕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는 찬란한 군복을 입고 황금 병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러나 동시에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의 겸손은 약함이나 무력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겸손에서 나온다는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확히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몸소 이루시며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폭력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힘있고 능력 있어 내 삶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줄 왕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내 고난에 동참하며 겸손히 내 삶을 이끄시는 왕입니까? 그 왕이 지금도 나귀를 타고 나의 삶을 향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은 강요하거나 억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며 그분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라. 그분의 오심을 찬양하라. 그분은 나를 억누르는 두려움과 절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 왕의 평화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언약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에만 해당하는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구속하셨다는 말은 출애굽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새로운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고 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 물 없는 구덩이는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죽음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던져졌던 곳이 그러했고 예레미야가 갇혔던 웅덩이도 그러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지 외적인 고난이 아니라 절망과 무기력,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의 깊은 그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포로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소망 있는 포로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 나고자, 끝난 인생처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이것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보상하고 상실을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욥기의 결말처럼 고통을 지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RMB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이 물 없는 구덩이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고난과 막막한 현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포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회복의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반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 장면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싸우는 줄만 알았던 수많은 인생의 전쟁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우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전능한 전사이실 뿐만 아니라 양을 아끼는 목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싸움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시작한 싸움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것.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그 얼마나 크고 그의 영광이 그 얼마나 크냐.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전쟁에서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생명과 풍성함, 기쁨의 회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비추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오늘의 삶 속에 불어넣습니다. 이 회복의 소망이 오늘 여러분의 피곤한 하루에도 힘이 되고 내일을 살아갈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통해 참된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 왕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싸움들이 많지만 그 모든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싸우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나를 방패처럼 감싸시고 목자처럼 인도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포로된 자가 아니라 소망 있는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